우리는 지난 6주간 영적 전투에 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속에서 하늘의 풍요로움을 확인하며 그것을 누리는 삶입니다. 동시에 사탄의 거센 공격에 맞서 싸워야 하는 영적 전쟁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단단히 챙겨 입어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 전투에서 사탄을 상대로 대적할 수 있고 모든 전쟁이 끝난 후에 승리의 자리에 굳게 설 수 있습니다. 지난 6주간 나눴던 말씀을 다시 기억하는 차원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 간단히 짚고 가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어야 됩니다. 진리로 군사된 우리의 삶을 단순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의의 호심경으로 우리의 마음과 감정이 상처 입어 흔들리지 않게 잘 보호해야 합니다. 복음의 신을 신어 우리가 전진해야 할 길에서 주저하지 않도록 우리의 발을 복음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방패를 함께 들어 사탄의 불화살을 소멸하고 굳건히 우리 공동체의 전열을 지켜내야 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써서 우리의 이성과 지성과 가치관을 그리스도의 군사답게 지켜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들어 악한 영과 맞서 싸워 이기고 포로의 결박을 끊어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한 개인으로서 완벽한 무장입니다. 그러나 군사가 무장만 완벽하게 했다고 해서 승리의 조건을 갖췄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무기들이 무기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고 완벽한 무장을 갖춘 군사들이 강한 군대로 편제되는 과정에서 빼놓지 않아야 할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신앙생활은 한 개인이 얼마나 무장을 잘 갖추고 있는가의 문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군사는 완벽한 무장을 마친 후 부대에 배치되어 지휘관 앞으로, 즉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전쟁에서 가장 위험한 상황은 고립되었을 때입니다. 전투 중에 본부와의 연락이 끊기면 그 부대가 아무리 막강한 화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로 빠져야 할지 나의 위치를 본부가 알지 못하니 물자를 보급받을 수도 없고 위급한 상황이 오면 구원해줄 지원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영화와 같이 혼자서 알아서 모든 적을 이기는 람보와 같은 존재는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영적 전투에 나서는 우리들에게 완전 무장을 갖추는 것으로 말씀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연결, 소통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중요한 이유는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아람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역대하 20장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전쟁은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께서 맡아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모든 일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한 생각을 바꾸어야 됩니다. 기도는 어떤 일을 성공하기 위한 밑작업이 아닙니다. 기도는 어떤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이고, 지금 기도하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기도해서 하는 일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대로 응답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일에 기도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일입니다. 내가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 나는 내일을 하기 위해서 기도의 시간을 잠깐 미뤄뒀다.
난 공부하기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안 된다? 이거는 기도할 마음이 없는 것이지 시간이 없지는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때에 능력의 원천이 되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의 방향을 제시하시고 작전을 내려서 우리를 지휘하시는 하나님과의 연결을 끊고 전투에 나간다? 이것은 나는 절대 이기지 않겠습니다 라는 굳은 결의를 표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가장 정신없이 바쁠 때, 일이 되어가지는 상황에 대해서 알지 못할 때,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작전과 지휘에 더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도쿄올림픽 때 여자 배구 굉장히 재밌게 보셨죠? 우리에게 감동도 주고 여자 배구가 우리에게 이렇게 힘을 줄 때가 또 있었나 할 정도로 이번에 도쿄올림픽 때 여자 배구 굉장히 잘 했습니다. 모든 선수들 다 잘했지만 그중에 주장이었던 김연경 선수, 본인 스스로 이제 예능에 TV에서 나와서 꼭 얘기를 할 때 자기 스스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세계 최고의 선수라고 말을 할 수 없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돈은 내가 제일 많이 받는다. 연봉 킹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하죠. 2등가 차이도 엄청나게 많이 난다. 독보적이라는 얘기를 돌려서 얘기를 합니다. 누군가 그러죠. 축구의 메시라고, 김연경 선수가. 근데 김연경 선수가 막 주장으로서 동료를 다독이고 나서 항상 바라보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감독을 바라봅니다. 세계 최고의 선수가 나의 실력을 뽐내고 내가 그냥 스파이크 때릴 거야, 나한테 올려, 그게 아니라 동료들을, 후배들을 독려하고 화이팅을 외치고 마지막으로 슬쩍 보는 곳은 항상 감독입니다. 작전을 받는 거죠. 세계 최고의 선수도 그런데 세계 최고의 하나님의 군사인 우리들도 하나님을 봐야죠. 네, 제가 여러분에게 세계 최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저는 우리 기둥교회 공동체가 세계 최고의 하나님 나라의 군사들로 짜여진 강한 군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어떤 작전을 내리시나 허락을 받아야죠. 내가 영적으로 지금 영적 전투에 잘 싸우고 있는가? 아니면 허공에서 헛칼질하고 있는가? 알고 싶으십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보면 됩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다면 이 전쟁을 맡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맡아서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승리의 현장에 내가 서 있는 것이고,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사방에서 우겨싸며 달려드는 적들 앞에 홀로 서서 얻어맞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거를 전문 용어로 다구리라고 그러더라고요. 다구리 당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죄를 멈추도록 이끌지만 죄는 기도를 멈추도록 유혹한다. 맞습니다. 기도는 죄를 멈춥니다. 영적인 승리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죄는 우리를 승리할 수 없게 만듭니다. 기도를 멈추도록 유혹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기도가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영적 전투의 순간이고, 이것을 인식한 사람은 싸워서 피 흘리며 싸우기까지 그 자리로 나갑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기도의 주도권을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기도하고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뜻하신 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기도하는 것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만을 가지고 마음대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다 유익하지 않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뜻과 일치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도 반드시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기도의 영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기도할지를 모르는 우리 안에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나의 간절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나의 기도의 노력이나 기도의 시간, 길이에 따라서 하나님의 응답이 좌우되지도 않습니다. 성령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것을 기도 안에서 이룰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조율될 수 있게 성령님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주관하시고 대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로 이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좀 불편하죠.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구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냥 내가 필요한 거 구하는 대로 성령님께서 내버려 두시면 좀 안 되나?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세상의 허탄한 것만 구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려는 시도가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학교에 들어가야지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내 사업이 지금 대박 나야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바글바글 부흥돼야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것들을, 물론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욕심을 먼저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끼워 넣는 이러한 불순한 작업을 우리는 기도 속에서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 한 교육부서를 담당했을 때 일입니다. 30명 정도의 교사가 저희 부서에 있었습니다.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기도하자고 했죠. 그때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전도사님 정말 시급한 기도입니다. 꼭 기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 제목을 쓴 메모지를 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더라고요. 얼마나 시급한 기도고 어떤 기도일까, 어떤 문제일까 부담이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종이를 펴봤더니 1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모 전자회사 주식이 오르게 해주세요. S사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분을 다시 바라봤어요. 근데 그분이 간절함을 담은 표정으로 전도사님 진짜 큰일 났어요. 정말 급한 문제예요. 세게 기도해 주세요. 어떻게 세게 기도해 주지? 그분의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얼굴도 가물가물해요. 이미 17년, 18년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 기도 제목을 건네받았을 때 그 장소의 조명 색깔은 기억이 납니다. 그분의 자줏빛 투피스와 얼굴은 기억나지 않지만 그 간절한 표정이 눈에 어른거립니다. 그분의 입장에서는 주식을 투자했는데 손실이 굉장히 컸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은 남편과 상의 없이 투자를 했는데 큰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시급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도 어떻게 그런 거를 기도 부탁을 하냐. 주식 오르게 해달라는 거. 아직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400만 원이 기억이 나는 거 보니까 총 금액이 손실이 400이었는지 모르겠어요. 투자 금액이 400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이 기도 부탁을 받고 저는 교사들하고 이 기도 제목을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어떻게 주식 올려달라고 30명 교사들에게, 그것도 그때는 이제 단체 카톡도 없던 때였으니까 종이로 정리해가지고 누구누구 선생님 1번 기도가 모 전자회사 주식 오르게 해달라,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 기도 제목을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어떻게 했었어야 됐을까요? 그래도 나눠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어찌됐든 교만했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이 기도는 그래도
좀 퍼지기에 다른 부서 사람들이 또 보기도 좀 민망했고 퍼지기가 좀 그랬던 거죠. 제 생각을 먼저 했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제가 교만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제 기도의 수준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저도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무슨 주식에 대해서 얘기는 하지는 않았지만 저도 제가 뭐 하고 하는 일에 대해서 수익을 받기를 바라는 사람, 받기를 바라는 거 늘 동일한 거고, 손해가 있을 때는 그 손해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뭔가 유치하다고 제가 교만한 거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기도하면은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이 수준입니다. 누가 잘나고 누가 더 뭐 고상하고가 없어요. 다 똑같아요. 우리는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내 뜻에 맞는 대로 이 땅의 일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아버지께 모든 것을 다 구할 수가 있어요. 아버지께 뭘 못 구해요. 그러나 기도를 해도 안타까운 것은 내 소원만, 나의 소원에만 집착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계속될 때입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 문제가 또 생겨요. 불안하고 의심스럽습니다.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기도가 많으니까 이게 응답될까? 이거 급한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함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영적인 빈곤함에 빠지게 되죠. 이럴 때 성령께서 일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바꾸어 주시죠. 만약 성령님이 이 일을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끝까지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코앞도 제대로 보지 못한 내 상황, 내 형편만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남에게 해를 끼친다 하더라도, 공동체에 해가 된다 하더라도 나만 좋으면 되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겠죠. 좋은 것으로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물도 바라지 않고요, 이미 그 선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지 기도의 응답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겠죠. 기도에도 응답하지 않는다고, 기도에도 소용없는 일이라고, 기도는 어떠한 능력도 가지지 못한 쓸데없는 행위라고, 그러면서 기도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도우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구하는 것은 다 성령의 기도 덕분인 것이죠.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게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가? 과연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가 확인하고 싶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수미상관입니다. 성령을 의지하면 됩니다. 로마서 8장 27절에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이 어떠하신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에게 모든 일이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는 그 말씀에 우리는 담대하게 아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성령님에 의해서 바뀌어야 됩니다. 바울도 이런 체험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뜻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가 바뀌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 선교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준비를 하는데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사도행전은 이 일에 대해서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허락하시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막으심을 바울이 눈치를 채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힘씁니다. 얼마나 마음이 졸였을까요? 풀리지 않는 상황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을까요? 하나님 왜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왜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까? 이 아시아 선교는 하나님의 뜻하심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 아닙니까? 그런데 왜 막으십니까? 기도했겠죠. 아시아 선교를 향한 길을 열어달라고 누구보다 간절하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성령께서
바울의 기도 속에서 역사하시고 중보하십니다. 그러자 바울이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지역 마케도니아 사람을 환상에서 보게 됩니다.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세요. 환상 속에서 마케도니아 사람이 우리를 도와달라라는 것을 보게 되니까 마케도니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부름받았구나. 그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아가 아닌 마케도니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이 바울의 기도를 바꾸신 거죠. 이렇게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마케도니아 빌립보에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더 선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바꾸신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의 제목을 바꾸시는 은혜의 경험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기도도 훈련이 필요해요. 많은 분들이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도할 게 없대요. 그리고 아무리 다 전세기를 놓고 다 기도해도 10분이면 된대요. 어떤 분은 3분이면 다 한대요.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하셨다 하더라도 내 머릿속에 있는 내용으로 내가 늘 하던 대로 기도하면 매일 똑같은 기도를 하게 되고 무엇을 더 기도할지 모르게 됩니다. 그러니 10분도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어렸을 때 성교원을 다니면서 배웠던 기도가 있습니다. 식사 때 사용하는 기도.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6살 때 배웠어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는 6살 때 이 배운 기도, 식사 기도를 26살 때까지 했습니다. 음식 앞에 놓고 노래는 안 했지만 속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운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냥 끝나기 그래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고 20년 동안 새끼를 꼬박꼬박 먹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똑똑하고 아는 것이 꽤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기도 한번 제대로 못합니다. 물론 기도에서 말 잘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답답할 때는 주님, 주여, 아버지 이런 소리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러한 신음소리도 주님은 들으시죠. 그렇다고 해서 기도가 신음만 하다 끝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목회를 하면서 이런 분도 만나봤습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할 때 주여라고 외치는 사람들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어떻게 우리처럼 나처럼 보잘것없는 인간이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소리치르면서 경망스럽게 신성모독이다 이것은 이렇게 부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주님 앞에 있다라는 마음으로 고개 숙이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게 기도입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아시니 저는 그냥 조용히 있을 뿐입니다. 되게 아는 것 같이 얘기를 하지만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허락하셨는데 본인 스스로 부르짖는 것이 어떻게 경건하지 못하게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께 그렇게 대들듯이 부를 수 있냐? 그 마음은 이해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을 이해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기도를 바른 기도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을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무엇을 구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기도문을 이용하세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고백을 기도로 드렸던 믿음의 선배들이 남겨놓은 유산들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소통을 하고 싶은데 깊은 기도를 드리고 싶은데 사실 내 안에서 나오는 수준, 기도의 수준이라고는 날마다 우리에게밖에 없는 거예요. 다 그런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좀 대단하신 분들, 하나님과 좀 친했다라는 분들은 어떻게 기도하셨나
라고 기도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시중에 서점에 보면은 기도문 굉장히 기도문을 엮은 좋은 기도문을 엮은 책들이 많습니다. 더 좋은 거는 시편이죠. 시편은 정말 훌륭한 기도문입니다. 시편을 펴놓고 시인의 기도를 내 상황에 맞게 기도했습니다. 나를 정말 나라고 써 있는 것을 나라고 생각했고 시인의 상황에 있는 것을 내 상황으로 바꿔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편만큼 좋은 기도문이 없더라고요. 그 기도문에는 당장 나에게 닥친 상황을 해결해 달라는 내용은 만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이끄시는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장 합당한 기도로 이끌게 되고 성령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때 시편을 이용하시고 또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문을 이용하시는 것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겁니다.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도 중에 내 말이 끝났다고 바로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침묵의 시간, 조용한 기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조용한 기도를 하자라고 하면은 조용히 소리내서 기도합니다. 조용한 기도는 그 순간에도 나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조용히 침묵으로 성령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에게도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는 기도의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잘하는 기도를 하나 꼽자면 화살 기도일 것입니다. 순간순간 위급할 때 하는 기도를 화살 기도라고 한다죠. 무슨 일이 딱 터져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기도가 화살 기도입니다. 여러분 자주 하시죠? 버스가 서 있어요. 부릉부릉 가려고 해요. 저 버스 가면 한 15분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화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버스 타게 해주세요. 슝. 네. 여러분 안 하세요? 저만 하나요? 여기 KTX역에 기차표 예약했는데 신호가 계속 걸리는 거예요. 주차하고 가려면 시간이 마땅치가 않아요. 파란불이 보여요. 어떻게 기도하죠? 화살 기도를 할 때입니다. 하나님 저 신호를 붙잡아 주옵소서. 안 하세요? 저만 하는 건가요? 얼마나 저는 그리고 주차장에 들어가면 뭐예요? 하나님 저에게 허락된 주차장의 자리를 맨날 우리의 기도는 화살만 날려요. 슝슝슝. 물론 이런 기도도 너무나도 소중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기도를 들으시죠. 그런데 우리 왜 침묵의 시간, 왜 기도의 시간을 확보해야 되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반응할 시간을 확보해 놔야 됩니다. 혼자만의 시간, 골방에서의 기도의 시간, 하나님만 대면하는 시간, 기도의 훈련 가운데 그 시간을 확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시간을 여러분 길게 못 잡으실 거예요. 20초 만에 여러분의 생각에 분념이라는 사탄의 공격이 시작될 겁니다. 20초도 아니요, 10초? 갑자기 배고프고요. 빨래 널어야 되죠. 빨래해야 되죠. 청소해야 되죠. 장바구니에 담아놓은 그거 결제해야 되죠. 여러분 5초만 지나도 여러분의 생각에 그 침묵의 시간에 어마어마한 공격이 들어올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에 철봉에 매달려 보라고 하면 뚝 떨어지죠. 근데 계속 매달리면 그 매달리는 시간 길어져요. 이 침묵의 시간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반응하는 시간도 늘려야 됩니다. 계속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기도회로 모일 때 시작하는 시간을 정해놓지는 않습니다. 새벽 기도도 5시부터 7시까지라고 이렇게 얘기해놨죠. 화요일 중보 기도도 10시부터 12시까지 자유롭게 와서 기도해라. 그런데 정해놓아야 될 규칙은 하나 있습니다. 뭐냐? 최소 30분은 기도하고 가라. 왜입니까? 성령의 역사를 반응할 그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보통 기도 언제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출퇴근할 때 직장인들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시간에 멍하니 있거나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시간 보내는 것보다는 확실히 기도하면서 운전하고 가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기도의 시간을 다로 잡아버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에 반응할 시간이 없기 때문이죠. 지하철을 타고 갑니다. 전철을 타고 기차를 타고 가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주여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하실까요? 아니죠. 성령의 역사에 있어도 우리는 누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길거리니까. 운전을 하고 가요. 운전을 하다가 눈물이 눈앞에 가려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줬어요. 그럼 어떡해요? 얼른 눈물 닦고 운전에 집중해야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반응의 시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골방에서 여러분 시간을 마련해요. 기도의 시간을 마련해야 돼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기도는 사탄이 가장 많이 공격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성도가 승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귀는 늘 우리 머릿속에 기도할 시간이 없다, 기도는 재미없다, 기도는 힘들다, 기도할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을 계속 넣어줍니다. 만일 기도하는 것에 대한 이러한 생각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이미 우리 마음속에 사탄이 침투해 들어왔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쉬지 말고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요? 할 일이 있는데, 이 말을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입니다. 기도할 때를 미루지 말아라. 여러분 기도해야 할 때를 미루지 마십시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응답이 더디 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흔들립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나?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거 맞나?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는 것을, 그것에 관심을 두는 것보다 여러분 자체,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셔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그러니 굳이 하나님 이거 들으세요 라고 알려주는 시간이 사실은 무의미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의미가 없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와 소통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 아는 이야기 우리에게 하면 우리가 얘기해요. 아빠 만드기가 다 알아. 아빠 사오정이 요즘 그런 얘기는 안 하죠? 어찌 만드기든 사오정 얘기를 하면은 다 알죠. 최불암 시리즈도 우리 다 알잖아요. 몰라요? 최불암 시리즈? 네. 최불암 시리즈에 항상 등장했던 그 등장인물 중에 노태우 전 대통령이 돌아가셔서 또 서운하기도 하더라고요. 뭐 좋아하는 분은 아니었는데 뭔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한 시대가 닫혔다. 그분들 거기 다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닫혔다라는 마음에 서운하기도 하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다 아는 이야기를 우리 자녀들이 와서 한다고 해서 다 아니까 좀 저리 가. 아니죠. 그냥 듣습니다. 모른 척 100번을 얘기해도 또 처음 듣는 것처럼 리액션도 해주죠. 진짜 재밌다. 왜 그렇죠? 그 내용이 아니라 자녀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셨고 그것을 다 받아서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중요해야 될 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소통의 끈을 힘써 지키는 일입니다. 자,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의미 또 한 가지 더 알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나오는 성령 안에서라는 표현은 늘 하나됨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과 성도의 연합,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 성도와 성도의 연합을 주도하시는 분입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에 보니까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2장 22절에 보니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4장 3절을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 안에서는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나의 기도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어떠한 역할도 감당하고 있지 않다면 나는 지금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의 기도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 볼까요? 여기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의 물주기가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죄성을 가진 인간은 기도를 해도 나를 향하기 마련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내 기도 먼저 하죠.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더라도 내 가족이 먼저입니다. 내가 남을 위해서 더 먼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도 내 교회 식구들, 내가 아는 사람 거기가 끝입니다. 근데 문제는 내 기도보다 내 기도랑 비교하면은 내 기도 같지 않죠. 왜 그러냐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남자 할 때면 배 아프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못됐어. 사촌이 논 사면은 땅 사면 배 아프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 어떤 속담을 전 세계를 다 돌아보면 사촌이 뭐죠? 땅 사서 배 아프다라는 비슷한 속담들 다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요, 단어 자체, 기쁨이라는 단어 자체가 남의 넘어짐이래요. 어원이.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또 수련이 덜 돼서 남이 앞에서 넘어지면 몸은 그러죠. 한쪽은 이렇게 해야죠. 괜찮아? 많이 다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물어보는데 한쪽은 웃겨요. 저걸 미끄러져서 넘어져 그냥 웃겨요. 웃으면 안 되는데 계속 웃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왜 저만 이상하게 쳐다보세요? 여러분 안 웃으면 안 나와요? 제가 여기서 벌렁 넘어지면 걱정하시면서 웃을 거잖아요. 목사님 괜찮으세요? 깔깔깔. 이게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을 위한 기도는 우리의 본성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휘하고 나에게 작전 내려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늘 나에게 멈춰 있어요. 나 먹고 나 잘 살고 나 뜨는 것밖에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남을 위한 기도가 성령 안에서의 기도입니다. 성령이 하는 기도죠. 그러면은 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을까요? 영적 전쟁은 단지 성도 개인과 사탄과의 싸움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과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에 속한 성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마귀와 악한 영을 대적하기 위해서 주 안에서 강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신갑주로 무장할 때 혼자 그 무장을 입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화 잘 생각해 보세요. 중세 영화, 그리고 보면은 무장을 입을 때 혼자 막 입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지퍼가 있겠어요? 단추가 좋았겠어요? 아니면 똑딱이가 있겠어요? 없었죠. 어렵습니다. 누군가가 그 무장을 하기를 옆에서 도와줬어야 됩니다. 그렇죠? 찬양대 우리 찬양대원들 성가대 가운 단추가 뒤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막 거울 보고 막 이러시는데 왜 그러세요? 그냥 해달라고 하시면 되죠. 오늘도 누가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해줄까 하고 이렇게 보다가 얼른 옆에서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공격에 맞서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도와야 됩니다. 기도는 다른 형제가 싸움을 위해서 무장하도록 돕는 것과 같습니다. 옆에서 무장 돕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럴 그 목적으로 우리는 모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마귀의 관계에 쓰러진다면 그것은 우리 부대의 전력 약화, 그리스도의 군대의 전력 약화로 이어지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서로의 무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또한 이 일은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밀처럼 너희를 체질하려고 너희를 소나기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는 내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내일부터 새로운 방역 지침 적용되죠. 수도권 교회들은 신났어요. 이제 신난대요. 예배 남은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무리 큰 교회도 99명밖에 못 들어온대요. 그리고 조그만 규모만 있는 교회면은 이 방역 지침에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었어요. 부천의 기둥교회도 작년 2월부터 지금까지 어린이 예배를 현장에서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2년 가까이 됐죠. 그러니까 이제 방역 지침이 이렇게 해제가 완화가 되면은
돌아올 것이다. 근데 제가 친한 목사님들에게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미리 우리 이제 지방권은 그런 걸 경험해봤잖아요. 방역 지침이 이제 완화되는 방역 지침이 완화돼도 안 오시더라고요. 예,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라고 얘기는 해줬습니다. 오늘 이렇게 보니까 참 많은 분들이 오신 것 같아요. 듬성듬성 앉았지만 그래도 좀 꽉 찬 느낌이 나네요. 코로나19라는 예상하지 못했던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충성할 수 있는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보면 너무나도 감사해요. 그리고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기둥교회 든든한 기둥과 같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구나. 이 일이 가능한 것은 우리와 우리 공동체의 믿음이 꺾이지 않게 성령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며 기도하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 내 형제들을 굳게 하려라. 무슨 말입니까? 이제 우리가 기도로 돌아올 자들을 세워야 됩니다. 주저앉은 자를 기도로 세우고, 이제 핑계댈 거 없겠지, 그런 마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꺾이지 않았으니 우리 또한 역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부탁하신 겁니다. 이 공동체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하나된 공동체가 더 굳세게 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도는 한 가지 더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세 번역으로 보면 개역 개정에서 번역되지 않았던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워서 끝까지 참으며 모든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십시오. 여러분, 언제나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됩니다. 늘 깨워야 됩니다. 왜? 순간 무너집니다. 순간 공격당해서 쓰러집니다. 끝까지 참아야 됩니다. 우리의 시간에 맞춰서 응답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깨어서 늘 참으며 이 공동체가, 우리의 형제들이 내가 바로 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 탈 때 승무원들이 나와가지고 막 이것저것 설명을 하죠. 그때 한 가지 내용 중에 산소가 모자라, 기내에 산소가 모자랄 때 뭐가 떨어지죠? 뭐요? 꿀떡이 떨어지나요? 산소 마스크가 떨어집니다. 자, 산소 마스크가 떨어지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써야 되죠. 그렇죠? 근데 어린아이가 있어요. 내 아들이 있어요. 오늘 은우가 있어요. 은우 같은 어린아이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은우를 먼저 씌워줘야 되나요? 아닙니다. 내가 먼저 써야 됩니다. 왜요? 걔 생각하려다가 나도 죽고 걔도 죽습니다. 그래서 늘 승무원들이 얘기하죠. 나부터 쓰고 어린아이에 쓰는 것을 도와줘라. 남을 위해서 기도하라니까, 물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물론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은 나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근데 가끔가다 신앙생활을 할 때 누군가를 끌어주기 위해서 나의 산소 마스크도 벗어버리고 그 사람에게 산소 마스크를 씌워주려고 하다가 둘 다 떨어지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봐왔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강건함은 나부터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주위를 한번 들러보세요. 오늘도 말씀이 너무 길었네요. 25분은 언젠가 올까요? 기도하고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들러보세요. 왜 이러지? 왜 이렇게 길어졌지? 네. 여러분, 제가 둘러보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한 그 형제들, 내가 본 그 사람이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무장을 돕고 있는 내 전우입니다.
내 형제입니다. 승리를 함께 나눌 하나님의 가족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근사로 승리를 향해 전진하는 우리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주의 군사로 부르시고 기둥교회에서 그리스도의 군대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고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이며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구합니다.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주께서 더 잘 아시오니 주의 선하심으로 이끌어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조율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게 하옵소서. 우리 기둥교회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완전 무장하고 끊임없이 대장 예수님과 소통하며 혼탁하고 어두운 시대의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대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드리신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살면서 얻은 수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제목의 예물을 나의 기도 제목과 함께 또한 나의 삶과 함께 나의 마음과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들, 이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것들, 이 물질 때문에 시험당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또 물질이 많아서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물질을 쫓아 살면서 신의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것들 늘 거룩하게 구별하여 사용할 줄 아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물질을 통하여서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